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7월 12일 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거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갑자기 그 뜻을 생각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잘 사용하는데 말이죠.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호가 우리가 많이 쓰지만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이지? 누군가 묻는 사람이 있을 때던가 아니면 스스로 무슨 뜻이지? 생각할라 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시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해 혹은 또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도대체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 무슨 신이냐 되물으면서 그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도 마라 하면서 오히려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이게 그 편하니까 이런 잡생각을 하고 있구만 싶어서 그 노역을 더 가중시켜서 아주 힘들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의 그 대표단들이 그 바로로부터 이제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됐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못 믿겠다.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이게 헛소리를 늘어놓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치부를 하죠. 그러한 반응을 보면서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게 뭡니까? 하고 탄원하는 거죠. 아니 가서 전하라고 해서 저는 전했더니 이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탄원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들은 히브리인들이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히브리 역시 히브리인입니다. 그들을 그의 땅에서 애굽 땅이죠. 쫓아내게 될 것이다. 이리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여러 번 사용하시고 또 강조하세요. 그러면 나는 여호와다라고 할 때 이 여호와란 무슨 의미로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면 답부터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당신이 언약한 것을 자기 백성에게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약속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리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13장의 4절에 보면 이런 맥락이 나옵니다.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 갔다가 가뭄이 들어서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피해서 그쪽으로 옮겨가죠. 근데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이제 되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난 뒤에 많은 양떼와 소떼를 몰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불렀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 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인 거죠. 가르쳐 주셨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부터 불렀더라. 뭐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할 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 즉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으나 그 약속을 그들이 완전히 경험하고 죽지는 못했다. 이 말씀인 것이죠.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약속을 들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완전히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면 땅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첫 번째 약속을 보면 민족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가. 그런데 그의 평생의 삶에 정실 부인 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한 명이었어요. 이삭 하나였죠. 물론 다른 핏줄들도 있었지만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는 그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는 약속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죠. 근데 그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야곱과 이스마엘인가요? 야곱과 에서죠, 에서. 야곱과 에서 이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난 또 약속의 자녀 하면 12명이. 그리고 애굽으로 나중에 피신에 들어갈 때 보면 뭐 7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뭐 땅의 모래처럼 이렇게 막 먼지처럼 많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언제 일어납니까? 이제 40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의 말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200에서 300만 정도로 이렇게 한 일개 부족에서 뭐 엄청난 그런 수로 늘어났죠.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약속받은 게 뭡니까? 땅이죠.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라. 이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3대가 이루어질 동안에 기껏해야 소유한 땅은 무엇이냐?
동서남북의 그 눈에 보여지는 모든 땅이 아니고 막벨라 굴, 돈 주고 사는 이 자기의 가족 그 무덤, 그 굴 하나밖에 소유한 것이 없어요. 그냥 보증 수표로 그냥 그렇게 조그마한 땅을 얻은 것 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완전히는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렇게 민족을 이끌어내시는 이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임으로 인하여서 대속하여 그 속량한 그 값을 치르고 당신의 백성을 얻는 이러한 행위, 또한 바닷물을 갈라서 당신의 백성을 그것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200~300만이나 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땅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이행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기억했으니 이제 이행하시겠다는 그 말씀인 거죠.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값주고 사겠다는 말씀인 거죠.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약속하는 하나님이라. 그 약속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했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9절이에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나날들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합력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힐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보통은 지나온 세월 동안 이렇게 가만히 되돌아보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또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개인마다 저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마치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가까이서 보면은 잘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은 어이구 많이 컸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거든요. 애들이 특별히 이렇게 확인해서 재보지 않는 이상은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 가운데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성장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일상인지라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과거를 통하여서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도 간접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막막한 가운데 놓여 있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제 내 백성에게 가서 내가 약속한 바를 이행하겠다고 알려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뭡니까?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9절이에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어요. 그랬더니 11절에 그러죠.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더니 이 말하라고 명하셨더니 모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겠다 해도 그들은 삶이 어렵고 상황이 막막하고 그러니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일은 터무니없다는 거죠. 어떻게 애굽의 그 바로가 말 몇 마디로 꺾일 것이냐.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그 말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놈 그러십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13절과 같은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이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바를. 그게 13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백성들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도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설득하시고 등 때밀어 가지고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왜? 우리도 연약하기 이럴 때 없거든요. 환경과 상황과 내 처지와 내 이 수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한 것을 지킨다. 너 스스로 그걸 못 믿고 네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대로 살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너를 설득하든지 너를 움직이든지 등 때밀든지 환경을 움직여서라도 나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이 우리를 구원케 하셨고 하나님의 이러한 이 열심이 또한 지금 우리가 있게 되어진 거고요. 하나님의 또한 이러한 열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깊어지게 만드셨다면 이제는 또 다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어떤 영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힘을 주는 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시면서 그 말씀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